할렐루야. 3월 30일 동유럽 세계기도회 시간. 오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기도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오늘 현지 시간으로는 29일 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평화 협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만났는데 이전에 4차까지는 별 성과가 없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다가 이번에는 그 협상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던 그 크림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협의하겠다. 그리고 15년간의 그 크림반도 지위에 대해 러시아와 협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도 수도에 있는 병력과 일부 병력들을 많이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협정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빨리 협정이 맺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모습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터키는 이제 우크라이나와도 친분이 있고 러시아와도 친분이 있는 그런 중립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펼쳐진 이번 5차 협정에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마음을 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이제 이것이 이제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 그 협정 바로 전날까지도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땅이 나누어지는 것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절대로 영토가 나뉘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계속 협상이 안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이 이제 절대로 안 된다는 쪽이 많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것을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우리가 크림반도 쪽은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협상이 부드럽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배후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정말 많은 피난민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피난민들의 지금 상황도 안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장기화로 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예,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협상 전에 그 우크라이나 그 내부에서도 절대로 영구 분단 이걸 하려는 거 아니냐.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 러시아에게 영토를 내줄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바스 지역 그리고 흑해 그리고 남부 주요 도시 이런 쪽을 러시아가 전부 다 가져가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그리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요 지역 이 돈바스 이 도네츠크 이 지역이 21일 날 국가로 승인됐습니다.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로 이제 승인이 되면서 국가로 이렇게 승인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민 투표를 추진한다. 그리고 이 크림반도 합병 때도 그렇게 주민 투표 러시아 사람들이 많고 친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투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쪽도 그렇게 주민 투표로 이제 추진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현재 상태를 잠깐
요약해서 한 번 더 짚어보면 그 전에 아까 뉴스에서 방금 전에 보신 것 같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그런 부드러운 협상의 모습으로 그런 아젠다로 바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좀 심각한 일인데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 하나인데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납치되고 그리고 여성들 왜냐하면 이제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들은 피난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무조건 이제 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그런 인신매매나 그런 성폭행이나 이런 위험에 정말 많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인터뷰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참혹한 상황에서 그런 범죄를 계획했다는 게 정말 너무 악하고 이 어린아이들과 이 여성들 그리고 이들이 정말 보호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해 주시기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제 고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 인솔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할 수 없고 정말 그 어린아이들을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에게 간식이나 이런 것들로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는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여성들을 우리가 그 목적지로 간다 하면서 그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힘들고 마음이 약해진 그런 상황일 텐데 그것을 노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막혀지도록 더 보호되도록 그들이 보호되도록 보호의 손길이 더 많이 그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현재 상태를 잠깐 요약해서 이제 살펴보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중립국으로서 그 지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이게 이제 러시아의 요구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EU에는 가입하지만 나토에는 가입하지 말아라. 이것이 러시아의 조건인데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을 수락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건이 제3자에 의한 안전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세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군이 그 수도에서 주요 거점 장악이 어려워진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공격을 하고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5차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도에 있는 병력들을 후퇴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것을 향한 러시아의 군대가 빨리 철수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리우폴에는 약 16만 명이 그곳에 남아 있는데 전기와 수도는 이미 끊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춥고 이제 마실 물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좀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16만 명이 그곳에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어떤 건강에 대한 것이나 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우폴을 보호하는 그 보호 기도도 수도 키이와 함께 마리우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1,000만 명 정도의 그 난민이 생겼는데 이 중에 380만 명이 그 폴란드, 루마니아 등으로 이제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로도 갔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난민 문제가 지금 이 전쟁이 끝나도 한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그 도망친 피난한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할지,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이들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하락이 너무 이제 눈에 보이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밖으로 나간 상태라면 정말 정상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수많은 그런 어떤 산업의 현장들이 많이 폭격을 당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도 망가져 버리고, 너무나 많은 건물과 너무나 많은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했던 시설들이 망가져 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구가 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과 함께 재정, 그리고 많은 인력,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나라에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이 피난민에 대한 문제들이 눈앞에 보여서 이들이 안전한 것이 가장 우선이긴 하지만, 정말 이들의 마음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곳을 개척하고 다시 그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는 좀 3월 중순쯤에 있었던 그 KRM 소식 중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침공에 이어서 그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리아를 했습니다. 그 알리아를 한 그 인구가 지금도 알리아를 하고 있고,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알리아한 사람이 한 5천 명이 된다고 해요. 3월 중순에 알려진 수치로는. 그런데 그 중에 3천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아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부분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그 10만 명까지 알리할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아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들이 그 성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16장에 포로의 기한에 그 14절부터 나온 그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그 북방 땅에 그리고 열방에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단 한 명도 그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셨죠. 예레미야에. 그리고 특별히 그 북방 땅,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마치 출애굽의 한 장면처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평안할 때는 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가 특히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을 인터뷰한 영상들을 보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그냥 나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나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 땅에 살았는데 이스라엘로 갈 생각을 아예 거의 못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고 싶어도 그 머니가 없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하기 때문에 아예 그 땅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가고 싶지만 가려는 어떤 시도를 못하는, 그런 특별히 나이 많은 그런 우크라이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전쟁이고 너무 사람들이 죽고 어, 정말 마지막 때고 어디로 가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고, 내가 살던 곳을 다 떠나서 짐을 정말 중요한 거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떠나야 되는, 내 직장을 떠나야 되는, 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내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고, 이스라엘도 그 동유럽 구소련 나라들의 그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살고 있지만 그 땅에서 나고 자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돌아온 알리안 유대인들과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그들과 잘 섞이지 않고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입견,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러시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정말 많은 그런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흔들림이 있었고, 그 나라 안에 흔들림이 있었고, 정부적인 흔들림. 그러면서 알리아의 문이 이전보다 더 활짝 열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면서 야전병원도 세워주고 어떤 그 물품들도 보내주고,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본연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방을 섬기는, 열방을 돕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헌신했고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리아의 문까지도 열리고 그리고 한국인 사람들도 거기서 섬기시면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할 수 있게 많이 이제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종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자고 섬기고, 그 땅에 가서 그들을 데려오고 버스로 데려오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그 도움이
도움의 손길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는 이 에스겔 38장에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필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치러 오는 이 일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그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도 분명히 그 영혼들이 추수가 되어야 되고 그 땅에 부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우크라이나에도 마찬가지로 그 동유럽의 부흥 하나님이 예비하신 추수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님이 막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것은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러시아의 그 유대인들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귀화를 했고 알리아를 했고 벨라루스에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알리아를 했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유대인 중에서 아직 그 들어가지 못한 유대인들은 특히 남자들은 이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전시 상황이고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이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별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난민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들을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잘 증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지금은 없었던 다른 계기가 또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그 나라에 그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유대인임을 증명될 수 있는 그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알리야가 왜 일어나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알리야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곳에 있어야 그 나의 그 삶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풀리고 모든 그런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완전히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길 원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그것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모든 유대인들이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회를 하다가 잠깐 그냥 나눈 얘기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알리하는 것과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땅에서 그 마귀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라는 그 역사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있어서 이 악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 악한 그 구름이 다 뒤덮인 곳 아래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은 그 악한 구름을 어두움을 뚫고 그 땅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의 길을 여신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찬양할 때 웨이메이커 그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그 길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상황 자체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의 큰 바다가 막혀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정말 피난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부셔서 그 물들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뒤에서는 러시아가 쫓아오고 앞에는 갈 수 없는 하늘길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에서 버스를 통해서 폴란드로 나갈 수 있는 육로의 길을 열어주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또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간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정말 예슈아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슈아를 만나서 내가 왜 우크라이나에 태어났었고 유대인으로 내가 왜 살고 있는지가 분명해져서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유대인이면서 메시아닉 주이면서 열방을 향한 강력한 중보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데스티니가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자, 그 피 흘림의 일들을 깨뜨리는 강력한 중보자가 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총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그것을 앞에서 싸우는 자들, 기도로 싸우고 예배로 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침으로 싸우는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력한 용사들로 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라면 내 나라를 지키고자 내 목숨을 걸고 총을 들 수 있을까?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목숨을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신 있게 네 그러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의 솔직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서 억지로 하든 아니면 정말 자발적인 마음이든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분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원래 군인이었던 사람들도 보호 기도를 해야 되지만 민간인으로서 무기를 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막 총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배우고 이제 막 20살이 되고 나이가 어리지만 나라를 지키고자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 우크라이나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보호 기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여기에는 써진 않았지만 그 러시아의 다음 세대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 이것을 보고 러시아인이 정말 내가 스스로 러시아인인 게 너무나 부끄럽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런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음 세대도 이 너무나 많은 피해 가운데 그 영혼육이 피폐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그곳에 있는 아이들 추위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아프지 않고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